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라는 뜻 아시죠? 예,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찬양하라는 뜻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인트로덕션 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핸드아웃이 이제 2개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그림 보면은 이게 헷갈릴 것 같아서 그 펜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 그림 순서만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짚어드릴게요. 그 그림 앞면과 뒷면 중에 그 어디가 앞쪽이냐면은 그 켈빈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젊었을 때 10대 학생 때인데 이렇게 교정해서 뒷짐지고 있는 그 그림, 거기가 1번이에요. 그래서 그때 1번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순서가 그 아래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옆으로 갑니다. 거기 학생 둘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 나누고 있죠. 그게 이제 2번입니다. 예, 그렇게만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열심히 책을 저술하고 있는 그 그림, 그 다음에 4번 한 사람이 막 화내고 있죠. 이게 그 역사적인 파렐과의 만남인데 4번, 그 다음에 말 타고 쫓겨가는 장면 5번,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다시 제네바 시위 앞에서 선언하는 그 장면이 6번. 뒷면으로 넘기면은 켈빈에 대해서 이제 멋지게 옷 입고 있는 사람이 막 말싸움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7번. 어린아이 머리 이렇게 쓰다듬는 게 8번. 그 다음에 남자 넷 모여 앉아 있는 거 9번. 예배당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모습 10번. 그 다음에 이렇게 켈빈이 인력거에 이렇게 실려서 예배당 가르치러 가고 있습니다. 11번. 마지막 켈빈의 죽음. 그게 이제 12번. 그래서 번호 매겨두시면 이 화면을 볼 때도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파워포인트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특별히 종교개혁과 예배라는 주제로 공부할 때 이번에는 아예 그냥 루터 이야기는 안 하고 우리 개혁교회의 종교개혁 이야기만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화면 제일 여기서 혹시 문제인가요? 여러분 지금 안 보이시는 거 맞죠? 저는 시커먼데 착한 사람 눈에 이렇게 잘 보이는 그런 거 아니죠? 요거 화면을 조정하는 동안 그냥 안 보여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켈빈의 그 전체 전집이 59권이나 돼요. 그 켈빈 전집 59권을 아마 요즘 시가로 살려면 한 200만 원 정도는 줘야 될 겁니다. 근데 그 켈빈 전집이 지금 150년 전에 출판된 거여서 그게 이제 카피라이트이 없거든요. 그대로 그 파일을 출력해서 팔 수도 있는 파일인데 제가 제 과목을 듣는 학생들한테 다 공짜로 나눠줘요. 그러면 그 과목 하나 수강해서 켈빈 전집 또 루터 전집도 주거든요. 근데 루터 전집은 100권이 훨씬 넘는데요. 제가 우리 신학교 와서 그 루터 강의를 개설한다니까 저도 모르는 분인데 우리 학교랑은 관련이 없는 분인데 나이 지긋하신 분이 제 방에 오셨어요. 아니 이렇게 루터 강의하시는 분이 루터 전집도 없으셔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루터 전집이 한 110권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이제 오리지널 본도 아니고 그것도 이제 카피본으로 해서 500만 원에 자기가 이제 팔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전직 그 외교관 출신이신데 지금은 이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그 선배 교수님도 이거를 450만 원에 이제 구입하셨다고.
근데 이제 한 질 딱 지금 남았는데 뭐 새로 이제 막 임용돼서 오셨는데 돈이 있겠냐? 350만 원 10개월 할부에 이렇게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죄송한데 제가 그 있거든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그게 이렇게 큰 게 100여 원 되니까 있으면 숨길 수가 없거든요. 어디요? 그래서 그거 다 PDF 파일로 갖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요. 150년 전 이전의 모든 책들은 다 공짜로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물론 그때 인터넷 환경 별로 안 좋은데 학교에서 받아서 한 일주일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루터 전집 그냥 시가 500만 원, 켈빈 전집 시가 200만 원 학생들한테 다 나눠줍니다. 지금 우리 저 수업들은 우리 목사님들 다 가지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면 달라고 그러세요. 뭐 하나 약점이 이제 라틴어, 독일어, 중세불어 이렇게 돼 있어서 조금 이제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이제 기념할 가치가 있습니다. 자, 제 생각에 이 프리즈 된 것 같습니다. 제 거는 벌써 다음 화면 넘어가 있거든요. 혹시 여의치 않으면 그 방송실에서 넘겨주셔도 되고요. 저도 한번 해보고 같이 좀 조율하면 좋겠습니다. 켈빈 전집 제가 한 59권은 마지막 권은 이제 인덱스이기 때문에 빼는 사람도 있고 58, 59권 이렇게 삼는데 이 켈빈 전집의 처음 5권이 기독교 강요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가 36년 판본부터 59년 완성본까지 굉장히 많은 판본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모아놓고 그것만 이제 켈빈의 주요 저작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조직신학 교과서로서의 이제 기독교 강요도 36년 판만 아니고 이제 59년 판본 그 하나만 우리가 이제 읽고 켈빈은 다 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 켈빈의 어마어마한 전집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기독교 강요뿐 아니라 제일 많은 그 포션을 차지하는 게 이제 성경 주석입니다. 거의 대부분 성경을 다 주석을 했죠. 근데 켈빈이 이러한 작업을 한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배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분량의 일생 저작을 남겼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기독교 강요는 왜 저술했냐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기독교 강요를 저술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성경 66권을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대략 보면 앞에 사도신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앞에 사도신경이지 뒤에 있는 거 별로 없을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사도신경에 비추어서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고백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삼위일체 교리가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성경을 주의합니다. 성경 말씀이 뼈대죠.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경 주의를 하는데 성경 주의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누구를 위한 주의서일까요? 1차적으로 설교자들을 위한 주의서예요. 왜? 성경 말씀을 잘 바르게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처럼 잘 바르게 분별해서 이 강단에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래서 조직신학은 성경신학을 지향하고 성경신학은 사실은 모든 신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설교를 지향하고 있어요. 지금 이 강단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는 왜 제대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느냐? 설교가 그 다음 예배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과 예배 그러는데 두 개가 다른 것이 아니고 종교개혁의 목표가 바른 예배 교육이에요.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중요한 작업을 하는 것이고 켈빈이 여기에 일평생 생애를 바친 겁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죠. 여기가 어디냐면 프랑스의 이제 노아용이라고요. 켈빈의 생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하죠. 켈빈의 생가를 박물관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프랑스는 지금 로마 캐톨릭 국가고 거의 로마 캐톨릭이라보다는 그냥 세속화된 무신론 사회이기 때문에 켈빈에 별로 관심 없었어요. 근데 한국에서부터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켈빈 찾아가고
또 종교교회 500주년에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개혁교회 유산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 관광지 개발을 좀 하는 차원에서 조금씩 더 관심을 기울이고 이런 이제 유산들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조금씩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관광도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우리 교수님들이 다 방문했을 때 방명록이 있는데 방명록의 상당 부분이 한국말이에요. 한국교회에서들 많이 갑니다. 저 박물관에 가면 저희 이제 저와 우리 교수님들이 거기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그게 켈빈의 생애를 이렇게 연필로 소묘한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저 그림이 여러분 지금 아까 번호 매겼던 그 그림입니다. 켈빈의 그림이 사실 이런 거를 보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게 꼭 켈빈 그림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으면 스크루지 영감처럼 그려놓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켈빈의 인상을 좀 잘 그려놓은 게 이제 제가 공부했던 켈빈 신학교에 가면 헨리미터 센터에 좀 인자한 얼굴로 이렇게 좀 그려놓은 게 있고 지금요 켈빈은 10대 몽테뉴 대학 파리 유학 시절의 켈빈인데 무슨 아이돌처럼 그려놨죠. 잘생긴 켈빈입니다. 다음 열어주시면요. 켈빈의 그 생애를 도시로 이렇게 표현하면 크게 보아서 이제 4개 도시로 좀 나눠볼 수 있어요. 지금 이 그림은 현재 지금 프랑스 또 스위스 그 그림을 지도를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원래 그 켈빈이 1509년에 출생할 때 이제 프랑스에서 출생하고 그 패밀리 네임 성이 코뱅의 코뱅. 장 꼬뱅, 그 아버지 이름이 이제 게라르 꼬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라틴어식의 이름을 갖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켈빈이 파리로 유학하면서 자기가 선택을 했어요. 켈비누스 라틴어로. 그러니까 켈비누스 라틴어를 영어식으로 하면 켈빈이고, 뭐 불어식으로 하면 칼뱅 이렇게 이제 읽을 수 있어요. 다 같은 사람이죠. 근데 그 마음 속에 프랑스를 끝까지 마음에 품고 일평생 살았기 때문에 뭐 저는 주로 칼뱅 이렇게 이제 표현하길 좋아하는데 또 언어 칭호를 통일해야 된다 이럴 때 이제 켈빈 이렇게 두 개를 교우적으로 사용합니다. 파리에서 생활하다가 결국은 개신교의 신앙 청년 때죠. 마치 80년대 운동권 학생들처럼 이렇게 정부에 의해서 쫓겨다녀서 결국은 추방을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534년에 바젤로 이제 도피를 해서 바젤에서 머무는 기간은 매우 짧지만 저 바젤에서 머무는 기간에 이제 기독교 강요 초판 위대한 작품을 남겼기 때문에 저 도시가 이제 특별히 더 의미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네바의 1차 개혁 기간 잠깐 이제 머물게 되죠. 36년 7월에 이제 파레를 아까 그림 잠깐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파레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제네바의 종교개혁가로 활동을 하다가 38년에 이제 바로 쫓겨납니다. 너무 젊은 혈기로 파레라고 원칙대로 종교개혁을 이렇게 추진해 가다가 저항을 받게 돼요. 그래서 1차로 쫓겨나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스트라스부르크로 가서 거기서 이제 부처님 같이 아주 자비로운 부처, 우리 개혁교회 아주 제1세대 종교개혁가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 만나서 거기서 목회사역 같이 하면서 장로교회 정치도 배우고 거기서 교육가 수룸을 만나서 앞으로 교육 개혁을 하는데 큰 이제 서포터 후원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돼요. 그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사역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네바로 돌아와서 다시 초청을 받아 돌아와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뭐 여러 지역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파리, 스트라스부르크, 바젤, 제네바 이 정도가 이제 켈빈이 활동한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조그마한 그 그림은 파리하고 노아영, 지금 박물관이 있는 그 노아영이 그 파리 이제 근교에 있죠. 다음 열어주세요. 파리에서 유학하기 전에 켈빈은 사실 귀족 가문의 자제는 아니었지만
자기 아버지가 오늘날로 하면 이제 변호사 같은 아주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인맥으로 귀족 가문의 자제들과 함께 귀족 교육을 받았어요. 아주 머리가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귀족 가문 아이들이 그 파리로 유학할 때 그때 이제 켈빈도 같이 갑니다. 돈이 어디 있었느냐? 아버지가 그 성당 참사회의 노터리, 보통 이제 서기 이렇게 번역하는데 오늘날 가장 가까운 말은 이제 로이어, 법률가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교회의 어떤 법률 사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교회의 아주 고위 공직자들하고 인맥이 잘 닿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카톨릭이 국교니까 그 교회의 높은 그 성직자가 되는 것 자체가 사회에서 굉장히 출세하는 것으로 이제 인식돼 있어서 아빠 생각에는 켈빈을 고위 성직자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인맥으로 장학금을 받게 한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합동신학교 입학해야 신학교 장학금이 나오는데 어린 학생을 주일학생 키우는 거지. 주일학교 이번에 성경 암송대회 했는데 로마서를 공짜로 아마 이렇게 암송했어. 그러면 아 똑똑하다. 너 이름이 뭐냐? 그러고 너 앞으로 목사 될 거냐? 네. 그러면 미리 장학금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다 교육시키는 거죠. 그 성직록이라 그래요. 그거를 이제 받고 켈빈이 이제 유학을 하게 됩니다. 유학하는 시절에 뭐 다른 얘기는 들 것이 이렇게 길어지니까 좀 생략을 하고 전공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원래 그래서 신학을 이제 전공할 사람이었는데 유학 시절 28년에 고향에서 연락이 옵니다. 야, 너 전공 바꿔라. 왜 그랬냐 봤더니 그 아버지가 그 고위 성직자하고 대판 싸움을 해가지고 실제 그 싸움 내용을 보니까 이제 그 아들이 주먹다짐까지 했어요. 그래서 수찬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볼 때 야, 여기 이쪽 신학 쪽으로 물론 이제 로마 캐톨릭 당이죠. 별로 전망이 없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 아버지가 31년에 돌아가셨을 때 수찬 정지된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교회 묘지에 묻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켈빈도 그거를 교회하고 딜하느라고 애를 썼던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싸워도 보통 싸운 게 크게 싸운 거예요. 그래서 전공을 바꿔라. 뭐로 바꿀까? 그 아버지의 마음은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신학 말고는 무엇이 출세하는 데 도움이 되냐? 법을 전공해라. 근데 법도요, 교회법이 있고 이제 일반 세속법이 있어요. 근데 일반 세속법 공부해라. 그래서 학교 캠퍼스를 이제 오를레앙 대학으로 옮기게 돼요. 그게 28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걸 보아 켈빈은 효자였습니다. 뭐 이렇게 자기 주장하지 않고 그 아버지 말대로 잘 순종을 해요. 그 전에 그러니까 칼리지드 몽테뉴 그 대학에서의 공부하는 그 시절 아까 이제 그림 보셨죠? 그때 또 파리에 갔더니 아주 명문 가문과 교제를 시작하는데 니콜라스 콥 가문하고 이제 교제를 시작해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니콜라스 콥의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그 당시 프랑스와 1세 왕의 주치였어요. 그러니까 그 가문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청와대를 왔다 갔다 하는 아주 명문 가문인데 이 가문 전체가 사실 몰래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파리의 지성가는 1517년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빵 터진 다음에 그 지성인들이 그 독일로부터 종교개혁 마틴 루터의 저작들을 막 들여와서 몰래 읽기 시작했어요. 그거 읽다가 걸리면은 붙들려 갑니다. 그런데 벌써 그렇게 파리의 지성가의 종교개혁의 그 운동이 많이 이렇게 퍼져 있었어요. 오를레앙 대학 시절에 그 볼마르 선생님이라고 이 선생님도 연세가 지긋한데 자기의 신앙, 루터파 신앙을 노골적으로 고백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파리에 유학하기 전에 아마 그 아버지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야, 요즘 시대가 뒤숭숭하여 독일로부터 빨갱이들이 그렇게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데 너는 절대로 데모하면 안 된다. 그냥 공부하는 것만 전념하고 사시 패스하면 돼. 요거 당부했을 겁니다. 아버지 말 잘 들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요.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인도하심입니다.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굉장히 좀 비유컨대 좌파 선생님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기숙했던 기숙사 그 마음씨 좋은 아저씨 왈도파의 후예였어요. 나중에 화형당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그 켈빈의 생애를 뒤흔들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두 번째 그림 확 다 넘어가 주세요. 예, 여기입니다. 켈빈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다 사람 얼굴 비슷비슷하게 그랬죠. 여러분 보실 때 이렇게 그 침대에 앉아 있는 저 젊은이가 이제 켈빈이에요. 그 서양 그림을 볼 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성인을 20세로 보면 10대와 성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털. 수염을 그렸으면 성인이고 수염 안 그렸으면 아직 10대 미성년인 거예요. 지금 켈빈은 미성년자죠. 지금 켈빈의 기숙사 와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켈빈의 사촌형 올리베땅입니다. 이 올리베땅은 나이가 3, 4살 정도 차밖에 안 나는데요. 30대 초반에 독살당한 것으로 학자들이 봅니다. 너무너무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파리에서 그 권력자들도 건드리지 못하는 굉장히 그 르페브르 데타뿌리라는 아주 유명한 나이가 많은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도 노골적으로 개신교 신앙을 고백하고 이렇게 제자들을 모아서 그 성경 공부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아주 대학자죠.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뭐 이황 뭐 이렇게 큰 학자예요. 근데 이 학자가 우리도 불어로 된 성경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굉장히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이 불어 성경 누가 번역할 거냐. 이 올리베땅에게 이 과업을 맡겨요. 펀드를 제공해서 왈도파가 돈 모으고 이렇게 해서 올리베땅 성경 굉장히 유명합니다. 젊은 학자가 신구약 성경 이렇게 원어에서 불어로 번역할 수 있는 굉장히 실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켈빈의 사촌형이거든요. 켈빈이 유학 갔다는 얘기 듣고 방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켈빈이 왜 이렇게 심각할까요? 켈빈은 그냥 전통적인 캐톨릭 신앙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이 올리베땅 사촌형이 야, 너 여태까지 공부한 거 너 그래도 귀족도 아닌데 이렇게 똑똑해서 수능 만점 맞고 파리 유학 갔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배운 건 다 여태까지 쓰레기야.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돼.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컨대 저기 전라도 뭐 경상도 제주도에 그 도에서 1등이야. 부모 동네에 다 이렇게 기대를 안고 서울대 법학과 뭐 이렇게 수석 합격해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사촌형이네. 와가지고 네가 배운 거 다 쓰레기야. 그리고 막스 엥겔스 공부하자 이렇게 되는 거라. 나중에 이 그 켈빈의 후임자인 베자가 켈빈의 이제 그 전기를 쓸 때 이 사촌형과의 만남을 하나의 터닝 포인트로 잡아요. 이때 벌써 켈빈이 마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도대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게 뭔가? 그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분명히 이때부터 관심을 기울이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켈빈의 회심연대에 대해서 학자들이 얘기가 많은데 대략 31년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켈빈이 31년 되면 지금 28년이죠. 몇 년 안 남아서 어떤 큰 변화가 생기는데 그 당시 이제 파리 대학, 파리 왕립대학에 가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해요. 그러니까 그때 벌써 나는 다시 신학 공부를 하고 싶다. 그리고 개신교 신앙을 좀 공부하고 싶다 해서 그거를 이미 가동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공식화 못하다가 아빠가 무섭잖아요. 그래서 아빠의 원대로 31년 초에 법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대단한 지성인이 되는 거예요.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 그때 이미 마음이 개신교 신앙에게 있었고 아버지가 마침 31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신학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다. 그건 로마 캐톨릭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 신앙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죠. 지금 벌써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파리 왕립대학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33년에 그 연설문 사건이라고 있어요. 아까 길리언 콥 가문 니콜라스 콥 그 친구 이야기했죠.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도 완전히 새빨간 거예요. 빨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이 뭐 기숙사 친구, 선생님, 사촌형까지 다 켈빈으로 하여금 이 성경의 진리, 종교개혁자가 되게끔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막 붙여준 거죠. 근데 그 친구 니콜라스 콥 가문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 친구가 파리 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단한 거죠. 파리대 총장이 돼서 총장 수락 연설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게 이제 33년 이제 11월 1일 날의 이제 사건인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취임 연설하는 거는 아주 기계적이었어요. 이미 정해진 성경 텍스트 읽고 그냥 정해진 말을 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파리대 총장 정도니까 그래도 정계 종교계 인사들이 다 이렇게 자리에 있죠. 근데 마치 기미 독립선언문 하듯이 이제 사람들이 이 콥의 연설문을 누가 써줬냐? 켈빈이 써줬다. 적어도 같이 이거를 작성했다라는데 동의하거든요. 그 내용은 다음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코프의 이제 강연이라고 했지만 그 연설문 수락 연설입니다. 1533년. 원래 이 텍스트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엔터 쳐주세요.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복음서 구절의 목적이 무엇인지와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을 틀림없는 모든 문제들을 진지하게 찾아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율법을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한 다음 둘을 비교함으로써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훈련된 눈으로는요, 이게 그동안 불온서적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율법과 복음. 자,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앉아있던 그 나이가 많은 고관대작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이번에 그 젊은 총장이 왜 이렇게 열정과 패기가 넘치네? 이렇게 아마 시작했을 겁니다. 율법과 복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오직 은혜. 보상이란 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우리의 선행의 대가라거나 또는 우리의 선행이 영생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단언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어리석은 사람들 앞에 굉장히 위험한 발언하고 있죠. 다음. 이것도 종교개혁의 솔라그라테 아니에요? 오직 믿음. 바울은 화해와 칭의가 우리 자신의 가치나 공로에 달려있지 않음을 많은 논증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거 폭탄선언이죠.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의 칭의론이에요. 지금 이 로마 캐톨릭의 그 한복판에서 핵폭탄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저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다 그랬어요. 그 다음. 진리를 위한 투쟁. 거의 이제 이거 연설문 제가 전문 번역이 다 돼 있거든요. 한 20분? 길어도 30분 안 됐을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다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오히려 진리를 담대히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몸은 죽이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므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여 전진합시다. 최후로 하늘에서의 영원한 승리를 축하하기를. 여러분, 이게 무슨 총장 연설이냐고요. 이건 그냥 자기 그 신앙 고백과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이 콥이 어떻게 됐을까? 이 친구는요, 가만히 있었어도 프랑스에서 평생 출생이 보장됐던 사람이에요. 이거하고 그 다음날 수배령 내렸죠. 도망갔습니다. 바젤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위한 투쟁에 사실은 이제 목숨을 건 거예요. 켈빈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켈빈은 오픈 조직과 언더 조직, 80년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앞에 나가서 데모하고 주동하고 하는 친구들은 다, 이렇게 오픈 조직이라고 그래요. 회장, 부회장 이런 애들. 아무리 데려다가 물고 문해도 진짜 몰라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학생회장도 오늘 어디서 데모해? 오후 2시? 당국대 앞에서. 그날 아침에 지령 받는데요. 그리고 종이도 아니에요. 이렇게 써가지고, 지우고.
저도 좀 그 얘기 좀 압니다. 하도 선배들 얘기 좀 들어가지고. 그 정경에게 붙들려도 진짜 몰라요. 전 몰라요. 전 몰라요. 고문해도 몰라요. 모르니까 진짜 모르지. 그럼 이 밑에서 이거를 다 조직적으로 누가 움직이냐면 그 언더 조직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그 학생회장들도 잘 몰라요. 그 정경들도 잘 모르고. 물론 뿌락지는 있죠. 그렇게 80년대 우리나라 대학가에서도 그렇게 이제 운영됐거든요. 그거 똑같아요. 켈빈은 언더 조직 뒤에서 이런 거 연설문 써주고, 그 콥은 오픈 조직 도망갔죠. 켈빈은 그래서 해외로 망명 안 하고 대신 샤를르 데스피에 정원사라고 이름도 바꿔요. 변장하고 파리를 탈출합니다. 그 켈빈이 굉장히 성격이 소심한 사람 같지만 진리를 위한 이 투쟁에 있어서 사실은 루터 이상의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이 부분을 잘 몰라요. 학생들도 잘 몰라. 학자들도 잘 몰라. 그러니까 청년 켈빈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야, 이게 뭐 루터 못지않게 하루하루가 사실 목숨 내놓고 투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그 학생 운동했던 성당 참사회원 루이 디띠에라는 사람 집에, 그 집에 갔더니 거기는 집이 그냥 부자에다가 도서관이었어요. 아마 그때부터 기독교 강요의 작업이 시작됐을 것이다. 이제 학자들은 추론해요. 근데 그 다음에 더 이상은 파리에서 이렇게 프랑스에서 활동할 수 없는 일이 터지고 맙니다. 그 다음에 10월 1년 정도 지났죠. 유명한 플랜카드 사건. 다음 열어주세요. 예, 저게 뭐냐면 운동권 안에서도 보통 이제 좀 온건한 사람이 있고 좀 극렬한 분자들이 있어요. 이제 이 극렬한 분자들이 우리로 하면 딱 대자보입니다. 대자보. 대자보는 캠퍼스 안에 있을 땐 안전해요. 근데 그 대자보가 캠퍼스를 떠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걸 들고 어디로 가냐면 프랑스와 1세 사저, 그 사람의 그 사저에까지 들어가서 그걸 대자보를 붙였어요. 다음 화면 이렇게 열어주세요. 원래 저 프랑스와 1세는 조금 진보적인 사람이었어요. 좀 계몽주의 군주라 그래요. 그래서 좀 나름대로 반대편의 의견도 좀 수용하는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때 보수 반동으로 확 돌아서게 됩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 사저에 쉽게 얘기해서 미사 타도, 히브리서 말씀을 갖고 미사는 희생제사다 그러면서 그냥 그게 벽보가 붙어 있으니까 이놈들이 그 마음만 먹으면 나도 시해하겠네. 그래서 전국에 이 좌경화된 대학생론들 다 잡아들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대학생뿐만 아니라 이 개신교 운동 몰래 모여서 마틴 루터 저작 읽었던 독서 모임들 그냥 막 붙잡혀온 거예요. 그때 아까 얘기했던 하숙집 아저씨도 붙들려 간 거예요. 화형당합니다. 한 200여 명 파리에서 체포돼가지고 그중에 10여 명 이상이 화형당해요. 다음 화면 열어주시면 이때 그 1534년 이 사건이 굉장히 프랑스에서는 이제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됐었어요. 그러니 전국에 켈빈 잡아들여, 이것도 된 거예요. 예전에 80년대 저희 교회까지 그 안기부에서 왔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뭐 이렇게 학생운동하는 이제 선배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켈빈도 난 좀 있다면 이제 붙잡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34년에 자기가 사랑하는 조국 프랑스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마젤로 이제 망명하는 과정 가운데 뭐 도둑도 당하고, 믿었던 자기 하인이 돈 훔쳐가고,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마젤로 간 거예요. 다음 화면 열어주시면요. 그래서 마젤에 머물면서 자기의 이제 소명이죠. 문서로 투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 1536년 초판이 이제 완성되게 되고 바젤에서 이제 출판이 되는데, 하나 재밌는 게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것의 이제 그 성격이 뭐냐면 일종의 이제 캐터키즘, 그 요리 문답서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36년판 서론에 정말 켈빈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다음 화면 열어주시겠어요? 그들은 우리의 교리를 공격하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새로운 혹은 최근에 태어난 것이라 부릅니다. 그들은 우리의 교리는 분파주의적이라고 시인하거나 이러한 어떤 것도 들려지지 않았던 수세기 동안 교회는 죽어 있었다고 시인하라고 강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 로마 캐톨릭 전통이 정통신앙이고 너희는 최근에 일어난 하나의 종교운동인데
거기에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의지해서 교회 개혁을 할 수 있겠냐? 이게 이제 로마 캐톨릭의 논리죠. 그러나 정말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무도 종교개혁가들은 종교개혁에 가담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라 아니에요? 이게 이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게 중세의 전통, 교회의 전통을 성경 계시 말씀보다 위에 뒀던 그 일탈한 전통으로부터 다시 초대교회의 바른 신앙 전통으로 돌아가자. 다시 안방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교회성이라고 그러죠. 가장 그 메인스트림, 주된 우리의 신학 전통, 신앙 전통으로 회복하자는 거지 우리가 결코 못 듣던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제가 읽어볼게요. 우선 그들은 우리의 가르침을 새로운 교리라고 부름으로써 하나님께 과도한 불법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새롭다는 이유로 모략당한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와 복음이 모두 새롭기 때문에 의심할 바 없이 우리의 교리도 새롭습니다. 굉장히 레토리크를 잘 쓰죠. 그들이 우리의 가르치는 것을 새롭다고 느끼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복음과 성경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바울의 설교를 오랜 것으로 알고 있는 그들은 우리 가운데 어떤 새로운 것도 발견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음 한번 엔터 쳐주시면 기독교 강요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이제 공교회성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공교회적으로 고백하던 바른 신앙 전통에서 로마 캐톨릭의 오늘날의 성직 제도를 보면 얼마나 터무니없는 해석인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 샘플을 읽어드릴게요. 사실 좀 웃음이 납니다. 로마 캐톨릭의 가르침이에요. 로마 캐톨릭은 우리는 장로와 집사, 이게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유일한 교회 직분이잖아요. 근데 교회 직분을 한 7개, 성사도 7개, 그 다음에 이 성직제도도 7개를 이렇게 성경에 없는 걸 막 만들어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래도 마음에 조금 찔림이 있어서 성경과 이렇게 어쨌든 짜맞춤을 한 거예요. 첫째, 그들은 주님께서 노끈으로 만든 채찍으로 매매하는 자들을 성전으로부터 쫓아내었을 때 숨은 품의 직분을 수행했다 말한다. 그리고 나는 문이라 말씀하실 때 자신이 문지기이심 의미했다. 강경품의 직분은 그분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을 때 취하셨다. 구마품의 직분은 귀먹고 말더듬는 사람의 혀와 귀를 침과 함께 대시고 그가 듣는 것을 회복시키실 때 행하셨다. 시종품은 그분 자신께서 그러하심을 다음 말씀으로 증거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차 부제품의 직분은 천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행하셨다. 성찬에서 몸과 피를 사도에게 나눠주셨을 때 그분께서는 부제품의 직분을 행하셨다.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을 때 그분은 사제품의 역할을 다 이루셨다. 세상에 짜맞추기도 이런 게 없죠.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성만찬 같은 거를 제정하실 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을 해야 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하셔야 그게 교회의 하나의 그 성례가 되고 하나의 직분이 되는 거지. 그냥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를 아무렇게나 이렇게 짜맞춰서 이거 봐라 예수님이 이러한 로마 캐톨릭의 성직들을 행하신 거 아니냐. 다음 한번 엔터 쳐주시면요. 이것들은 웃지 않고 들을 수 없을 정도인데 사람으로서 그것들을 웃지 않고 기록했다는 것이 경이로울 뿐이다. 켈빈이 이렇게 코멘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게 이제 1536년에 기독교 강요 내용이고요. 다음 화면 좋아요. 그 엔터 쳐주세요. 그대로. 기독교 강요가 1536년부터 59년 이르기까지 계속 개정 등보가 되거든요. 성격이 조금 바뀌긴 하는데 첫 번째 확실히 모델은 지금 보시는 게 1538년 바젤에서 기독교 강요 초판이 출판됐을 때 그 첫 페이지예요. 제가 그걸 캡처해봤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캐터키즈무스 이렇게 캐터키즘이란 게 뭐냐면 여러분 학습 교인에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 교육을 시켜서 세례 받을 때 이렇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다 내가 소화하고 이해한 거를 당회 앞에서 테스트 받잖아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 교리 교육이에요. 교리 교육을 이렇게 켈빈이 사실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 열어주시면 중세시대 이래로 신학교육이 사실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이 있었어요. 종교개혁에서도 이 틀은 이제 가져옵니다. 우리 켈빈이 성경신학자인 건 잘 알죠. 성경 전체 거의 전체를 이제 주석했으니까. 근데 조직신학자로서의 켈빈의 모습이 오히려 이제 좀 약화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켈빈은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이 조직신학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강요 자체를 일종의 조직신학 교과서로 삼기도 해요. 이게 20세기의 중엽에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많이 싸우셨던 그 바할트의 니오오도독스 신학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교리를 명제화해서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을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방식으로 켈빈과 루터를 읽다 보니까 켈빈의 기독교 강요를 마치 토마스 아켄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같은 그런 경건서적처럼 번역도 하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근데 경건서적이 아닙니다. 기독교 강요는 오늘날 신학생들이 뭐 마빈크나 벌코프나 조직신학 교과서로 쓰는 것처럼 교과서로 쓴 것이 분명해요. 조직신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 열어주시면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그냥 직접 1559년 제네바에서 기독교 강요가 출판됐을 때 그 앞에 일종의 인덱스죠. 한 번 더 엔터 쳐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조직신학 장르가 그 당시에는 이제 로키 커미네스라고 얘기했어요. 로키 커미네. 이게 이제 조직신학, 신학 통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 장르예요. 여러분, 이쪽으로 보는 것이 이제 몰프감 무스쿨로스라고 대표적인 그 당시의 조직신학 교과서거든요. 그거나 켈빈의 기독교 강요의 처음 그 조직신학적 주제를 앞에 이렇게 인덱스를 달아놓은 것, 요 주제는 뭐 천사의 타락은 기독교 강요 뭐 1권 어디를 봐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인덱스인 거예요. 요 형식도 굉장히 똑같고요. 다음 화면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기독교 강요 제2판을 내면서 서문에서 밑줄 친 부분만 볼게요. 이처럼 내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길을 예비한 다음에 성경 주석을 출판한다면 그 안에서, 그 성경 주석 안에서 나는 또다시 긴 교리 논쟁이나 교리적인 쟁점들, 그 다음에 신학적 보편 논제들, 러커스 커미네, 이게 이제 조직신학의 타픽들이라는 뜻입니다. 을 길게 상술해야 할 필요성을 피해갈 수 있기에 분량을 줄일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런 조직신학 주제들과 신학적 논쟁을 다루는 것이 기독교 강요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날 특히 이제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교리는 최소화하자. 닥터리널 미니멀리즘이 한 150년 교회사를 이제 이렇게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뭐 감리교든 침례교든 뭐 로마 캐톨릭이든 뭐 다 좋다 이거야. 그냥 복음만 얘기하면 우리가 다 하나가 될 수 있고 사실 교리 얘기하면 싸우게 되니까 교리 얘기는 하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교리를 최소화하려는 교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싫든 좋든 우리 화성교회 같은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도 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하자 그러면 일단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종교개혁가들 안 그랬습니다. 정말 성경의 바른 진리를 바르게 우리가 배우고 바르게 설명할 줄 알아야 제대로 된 복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시대의 복음을 제대로 변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교리를 통째로 놓고 복음주의 운동만 했던 서구의 많은 교회들이 근본에서부터 우리의 지성적인 부분을 그냥 적군들에게 내줬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는 그냥 한 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지금 경험했기 때문에 암도 중요하다. 배움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시간 내서 열심히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배우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정확히 이 시대에 이제 변증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 강요도 그런 취지로 기록됐다는 것을 한번 알고 들어봐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의 샘플만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이게 그 기독교 강요가 1559년에 제네바에서 출판됐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라틴어로 된 기독교 강요
그 요약본이 돌아다녔어요. 누가 이거를 저술했냐면 윌리엄 론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강요 1권부터 4권 전체를 한 번 더 엔터 쳐주시겠어요? 21페이지로 도표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 2권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도표로 꽉 외워서 마치 시진핑 치하에 성경 들고 다니다가 붙잡혀갈 수 있어서 성경을 통째로 암기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다 그래요. 비슷하게 기독교 강요 그 교리책의 전체를 머릿속에 암기하고 아무것도 안 들고 다니죠. 그냥 칠판에 21개 도표로 한 페이지에 걸쳐서 기독교 강요를 전체 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매력적이다 보니까 2년도 채 안 돼서 크리스토퍼 페더스톤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영어로 통째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계신 건 영어 번역본이에요. 이것도 뭐 원하는 분 드릴 수 있어요. 이건 영어로 돼 있으니까 이거 암기하면 기독교 강요 통째로 이해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기독교 강요 자체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사실은 쓰여졌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해요. 다음,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실까요? 믿음은 경건한 무지가 아닌 지식에 기초한다.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그거 너무 중요하죠. 성경은 하나도 안 읽어. 그러면서 늘 기도만 해. 그래도 그분 참 경건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노 그랬어요. 우리나라 얼마나 경건합니까? 새벽에 정화수 또 부지런하게 신령님께 빌고 그 똑같은 열심으로 예배당 와가지고 교회는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글자를 몰라. 그 성경 말씀을 못 읽어.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이 사람들에게 한국말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자기들이 배운 한국말로 한국말을 가르치고 그래서 처음부터 기독교의 선교에 우리는 일찍부터 한글로 성경을 읽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기독교가 퍼지면서 문맹률이 굉장히 좋아졌죠. 이 부분을 글자 못 읽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기독교를 체계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글씨를 모르면 글자를 가르쳐서라도 알게 해야 된다. 우리가 믿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믿어야지. 이게 이제 기독교가 전해지는 곳에서 공통적으로 있었던 내용이에요. 다음, 그래가지고 켈빈이 이제 기독교 강요까지 썼으니 사실은 그 당시 이 진보적인 교회개혁 운동 세계에서는 켈빈이 얼굴은 다 못 봤어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켈빈이 파리로는 못 가고 지금 스트라스부르크를 가는 상황에 어쩌다가 우에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제네바에 잠깐 들리게 돼요. 1536년 7월 사건인데 지금 그 당시 바로 전에 그 파렐이 제네바의 종교개혁가로 부임을 해서 이렇게 분투하면서 도시의 종교개혁을 위해 애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로만 듣던 켈빈이 우리 지금 제네바에 잠깐 들렸다는 얘기를 듣고 그 밤에 찾아간 거예요. 너 여기 온 거 하나님이 너 보내신 거다. 너 여기서 나랑 같이 제네바 종교개혁 이거 하자. 그랬더니 사실 그 파렐하고 그 켈빈 나이 차가 20살입니다. 파렐의 마음에는 아마도 자기가 이제 늙어가니까 자기의 후계자로도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파렐은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이 개혁파 안에서의 루터라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켈빈, 저는 원래 언더 조직이어서 이 문서선교, 진짜 그렇게 해서 문서선교에서 이걸로 소명 이렇게 감당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무대에 나가고 제 체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렐이 의자를 걷어차고 그러면서 너의 그 문서선교 거기 하나님 저주가 있을지어다 막 실제 막 그렇게 무섭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지금 이 땅에 필요해서 보냈는데 너 그냥 자기 성격 얘기하고 자기 무섭다고 그렇게 피해서 되겠냐. 그래서 정말 켈빈이 100% 파렐 무서워서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켈빈은 성격이 그래서 조심했어요. 아버지 말도 잘 듣고 뭐 친구 말도 듣고 사촌 형 말도 듣고 그다음에 파렐 말 듣고 거기에 이제 정착하게 됐죠.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그 제네바는요 사실 절반은 그 정치적 이유 때문에 종교개혁에 가담한 거예요.
그 제네바가 이제 지도에 보면은 프랑스 안에 쏙 들어가 있어요. 그래 프랑스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짓밟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네바를 다스리는 그 비숍 프린스라 그래요. 그 로마 캐톨릭의 감독이면서 왕과 같은 존재. 그게 사보이 공국을 뒤로 해서 이렇게 제네바를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제네바가 종교개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보이 공국으로부터 사실 독립을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종교개혁을 지지한 이유도 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 종교개혁하자 해서 모셔왔더니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성만찬에 참여하려면 바른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는 참여 못해요. 그 당시 국가교회 체제에서 성만찬은 이들의 권리였어요. 그냥 늘 할아버지 아버지 다 아무 이의 없이 여기 참여했는데 갑자기 무슨 신앙 고백하라고 그러고 거기 사인하라고 그러고 근데 그거를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결국 우리 고래에 내려오는 우리의 권리를 이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침해한다 해서 감정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림 보면 쫓겨나가죠. 그래서 저도 이게 쫓겨날 때 그때 분위기가 어땠을까 좀 궁금했는데 이 그림이 너무 잘 대변해주고 있어요. 에이 재수없다 퇴퇴퇴 그러는 딱 분위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전 나이 많은 사람은 파렐이고 지금 무표정한 사람 켈빈입니다. 켈빈이 이제 벌써 성인이 돼서 이제 수염이 있어요. 파렐은 이때 벌써 유명한 인물이어가지고 이 임지에서 쫓겨나니까 다른데 뇌샤딸이란데 청빙받았어요. 야 그래도 나는 새로운 청빙받은 교회에 있어서 가는데 너는 있냐? 그 파렐의 얼굴에 되게 미안함이 이제 가득하죠. 켈빈이 그래서 이제 쫓겨나서 결국 어디로 갔냐면 다음. 아까 스트라스부르크에 이제 갔습니다.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중요한 만남을 다 하게 돼요. 거기서 아내 이들리트 두비를 만나서 이제 1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부처 아주 좋은 담임 목사님 만나서 우리 장로교 정치 잘 배우게 되고 그 스트룸이라는 교육가입니다. 그 교육가를 통해서 교육개혁 학교를 앞으로 세우게 되거든요. 그런 일도 하게 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게다가 이 스트라스부르크는 굉장히 따뜻한 도시예요. 스트라스부르크는요, 우리 도시를 위해서 헌신하러 온 켈빈에게 즉각 그 시민권 줘요. 제네바는요, 타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편이에요. 마지막까지 시민권 안 줍니다. 켈빈 돌아가시기 5년 전에 받았어요. 1559년에. 그러니까 거기에 그만큼 좀 배타적인 도시였다고요. 근데 이제 이 따뜻한 도시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음 사돌레토라는 그 로마 캐톨릭의 그 감독이 제네바에게 공개 편지를 보내요. 잘 됐다. 거기에 지금 수장들이 다 지금 빠져나갔대. 지금이 기회다. 이 제네바를 다시 로마 캐톨릭화하자. 그 시의회에 공식 편지를 보내는데 그 사돌레토의 편지에 대답을 할 만한 종교개혁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네바가 막 분열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시의회가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서 켈빈을 이제 다시 모셔오게 되거든요. 근데 사돌레토가 보낸 편지에 어떠한 그 내용이 있었는지 시간 관계에서 하나 정도만 한번 볼게요. 한번 첫 번째 열어주시겠어요? 오직 믿음. 자, 사돌레토가 제네바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야, 종교개혁의 구호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거 사실 우리 로마 캐톨릭에도 있어. 나도 늘 그렇게 가르쳐왔어. 그럼 깜짝 놀라는 거죠. 야, 로마 캐톨릭 안에는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것도 다 있어. 그러니까 네가 다시 머더 처치, 엄마 교회로 돌아와서 이거를 다 누릴래? 아니면 종교개혁자들이 자기들이 발견했다고 하는 진리 그거 종교개혁교회 시작된 지 이제 30년도 안 되지 않아? 거기에 너희가 그 위험한 닻을 내릴래. 그 논리 중에 그 오직 믿음이 왜 로마 캐톨릭의 교리냐를 한번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믿음, 소망, 사랑 아시죠? 초대교회 아우구스티누스 이래로 자, 믿음은 사도신경, 소망은 주기도문, 사랑은 십계명 이렇게 연결지어 왔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개혁 전통에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말고 같이 표준 문서로 들어있는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캐테키즘, 뭐 돌트 신경들, 이 안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사실은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주회가 거의 80%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정당한 주회입니다. 정당한 연결이에요. 아우스티누스 선생님이 잘 연결 지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중세의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갈라디아서 5장 6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철학적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주의를 했냐면 믿음의 형상인이 사랑이다 그랬어요. 이 형상인이라고 하는 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중인과율에 나오는 그 진료인, 뭐 능동인, 형상인, 목적인, 거기에서 형상인이에요. 형상인이라는 말을 쉽게 이해하도록 소개해 드릴게요. 형상인은 그 사물의 사물됨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사람은 진료인은 흙이에요. 영혼이 형상인입니다. 오, 사람의 사람됨은 영혼이 결정하죠. 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해석하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성경은 정말 잘 돼 있어요. 믿음은 믿음이고 믿음의 열매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불가타 성경에도 그렇게 잘 번역이 돼 있는데 그걸 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했냐면 믿음의 형상이니 사랑이다. 그러니 믿음의 믿음됨을 결정하는 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레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믿음의 구호가 원래 우리 로마 캐톨릭에도 있었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아멘. 로마 캐톨릭도 이렇게 고백하네. 근데 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믿음의 형상인이 뭐냐?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똑같이 뭐냐면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여러분 아멘이에요? 오직 사랑이 뭐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십계명. 우리는 오직 십계명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결국 논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 교묘하죠. 그러니까 이게 왠지 신학적으로 맞는 것 같고 모든 사람 인용하는 게 성경 인용하죠.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대학자 인용하죠. 이러니까 제네바에서 휘청휘청한 거예요. 야, 우리는 말려들었다. 여기 대답할 실력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켈빈 목사님한테 상고 철회해서 이제 모셔오게 된 거예요. 다음, 그리고 뭐 칭의와 성화, 종교개혁은 교회 분열이다. 아니다.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교회가 분열된 게 아니라 이미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 교회는 완전히 이미 분열되었고 이미 순교를 잃었고 이런 파편화됐다. 오히려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의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을 위해서 계속 애쓰는 사람이다. 이런 아주 중요한 변증들을 켈빈이 정말 잘 글을 씁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다음, 참된 예배라는 건 뭐냐? 사도레토는 성령과 미사를 얘기해요. 근데 켈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령 맞지? 그러나 성령은 반드시 성령께서 감동해서 기술하신 성경 계시된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 왜 너의 예배의 핵심에는 말씀이 빠졌냐? 미사의 희생제사 라는 개념 논박하고 화채설의 미신을 논박합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이러한 중요한 원리들을 사도레토에게 주는 답신에서 명쾌하게 켈빈이 써준 거예요. 진리로서 제네바 자기를 쫓아냈던 교회지만 그거를 보호한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켈빈이 제네바로 돌아가기는 정말 죽기보다 싫었다 그랬어요. 너무 하루하루의 삶이 거기서 시달리고 그랬는데 주변에 이렇게 권면을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또 이제 켈빈이 하나님의 소명이지 이렇게 억셉트하고 이제 가게 됩니다. 켈빈은 진리에 있어서는 정말 굳건한 사람이지만 성격은 소심하고 남의 말 그래도 잘 듣는 사람이에요. 왜 그 부서에게 스트라스부르로 갔나? 거기도 부서가 오라 그랬는데 안 갔어요. 근데 이 요나 같은 놈 그래가지고 왔어요. 켈빈은 아마도 이건 뭐 그냥 재밌는 얘기입니다. 제네바 다시 갈 때도 아마 누가 강력하게 이렇게 또 끌어당기고 또 추천해서 가지 않나 생각도 해요. 뭐 불린거를 비롯해서 주변의 사역자들이 제네바 거기 중요하지 거기 가라 이렇게 이제 많이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켈빈이 두 가지 조건. 이제는 켈빈이 갑입니다. 내가 이제 거기 돌아가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성찬 문제예요. 야, 성찬은 정치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야. 그거는 영적인 칠이야. 신앙 고백 없이고 삶에 모범 보이지 못하면 수찬정지 당해야지. 그래서 그거에 정부가 관련하지 말 거고 하나랑, 또 하나가 기가 막혀요. 그 다음 세대를 생각했어요.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제네바 신앙교육서 이거 채택 안 하고 이거를 전체 도시가 도시의 프로그램으로 우리 다음 세대 신앙교육 안 하면 우리 안 가겠다. 오늘날로 하면 주일학교 살리지 않으면 나 안 가겠다. 그 얘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예배 주일날 풍경이 어떻게 돌아갔는가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3년 후 켈빈은 제네바 시위의 초청을 받아 다시 제네바로 돌아온다. 본격적인 교회개혁 착수하기에 앞서 켈빈은 교회 법규안을 작성하고 시위에 제출했고, 시위는 그것을 같은 해 11월에 교회 법규로 공포한다. 목사들은 설교 이외에도 매주일 어린이들을 위한 신앙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사실 중요한 의무가 돼요. 교회 법규 규정에 따라 제네바에 있는 세 교회들 생피에르, 마들렌, 생제르베에서는 매주일 정오에 교리 교육이 이루어졌다. 한편 켈빈은 모든 시민들과 주민들의 의무에 관해 언급한다. 그들은 자녀들을 주일 정오에 교회로 데려와서 신앙교육을 성실하게 받도록 해야 했다. 여기에 부모 있죠, 자녀 있죠, 그 다음에 신학교 전도사들 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다음 세대 교육에 교회가 얼마나 총력을 기울였는지 알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만 10세가 되면 교리문답 내용을 거의 암깁니다. 그래서 그 암기한 거를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문답 시험에 통과해서 그 통과하는 아이들이 이제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교회가 이 내용을 잘해야 부모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실패하면 종교개혁의 미래는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이 바른 신앙 교육에 얼마나 부모와 이 교회가 온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다음, 요거는 연도는 정확하지 않고요. 그냥 제네바의 종교개혁자들 4인방입니다. 맨 이쪽에 있는 분이 켈빈이고요. 그 맞은편 성격 굉장히 급한 파레, 그 다음에 그 옆에 비레라고 그래요. V-I-L-E-T, 비레라고 있고요. 이게 이제 켈빈의 제자이며 후배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메사예요. 성격, 켈빈만 해도 진지하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켈빈이 얼마나 여기서 재밌게 묘사하는지 몰라요. 파레는 성격이 너무 급해요. 루터처럼 그냥 막 다혈질이고 베드로 같고요. 비레는요, 농담을 못해. 농담을 들어도 웃질 않아. 진지해도 너무 진지해. 그래가지고 그래서 힘들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성격을 다 팀으로 묶어서 제네바 종교개혁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화면 열어주시면 켈빈이 떠나온 조국 프랑스의 비밀 신자들을 위해서, 다음 화면 열어주세요. 다음 열어주세요. 안 넘어가요? 프랑스에는 워낙 개신교에 대한 박해가 심하기 때문에 니고데모파라고 있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개신교 신앙을 갖지만 겉으로는 로마 캐톨릭 미사에 참여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이 봐주지 않을까요? 켈빈이 잔인할 정도로 노우 그럽니다. 신앙은 성격상 고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켈빈과 니고데모주의라는 거 관련하여 우리 합신에서 예전에 2018년에 그 프랑스 교수님을 모시고 한번 강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위그너 프로젝트 안에서. 근데 큰 도전이 됐습니다. 사실 1572년에 켈빈이 죽고 나서 성 바돌로움의 축일 학살, 사실 적게보아 몇천 명에서 그 이후에 계속 지속된 그 학살까지 다 포함하면 뭐 수만 명 규모라고도 해요. 전국에서 로마 캐톨릭이 개신교인들을 막 학살했거든요. 프랑스에서 이렇게 박해가 심하니까 그 신앙을 고백은 안 하고 마음속으로만 간직하는 이 운동이 사실은 이제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 켈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에 대한 신앙 고백, 공적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잖아요. 이 공적인 신앙 고백 없이 할 수 없는 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 우리가 공적으로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성례와 성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인 신앙 고백 행위예요. 이거 없이는 성찬에 참여 못하고, 세례도 공적으로 내가 예수님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교회의 공적 행위로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신앙의 전수, 공교회의 신앙 고백과 신앙 교육서, 객관화된 우리의 신앙 고백 교과서를 갖고 다음 세대 교육을 하죠. 엔토 슈자코의 침묵 있죠? 예, 침묵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괴롭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마지막에 밟아라 예수님 초상화 밟잖아요.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 태어났다. 십자가를 졌다. 그러니 밟아라. 사람들 눈물 많이 흘리죠. 눈물 많이 흘리는데, 사실 우리 합신의 유영기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침묵이 상징하는 그것 때문에 일본 교회가 힘이 없다. 만약에 그때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한국 교회도 그랬잖아요. 많은 순교자를 냈잖아요. 순교를 당하면서도 고백을 했더라면 오늘날의 일본 교회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까지 얘기를 합니다. 침묵, 물론 침묵하고 배교하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수 있어요. 베드로를 그렇게 채우셨죠. 그러나 신앙 고백은 속성상 침묵이 아니라 고백을 요구합니다. 계속 페이지 넘겨주세요. 교회는 침묵이 아닌 고백을 요구합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다음 하면 또 다음. 예, 거기에 보면 켈빈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 고백을 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일단 숨고, 그래도 안 되면 차라리 나처럼 망명해서 도망을 가라. 이런저런 도망할 것도 없고 마지막까지 안 되면 차라리 순교를 해라. 이게 이제 올바른 신앙인의 처신이다. 우리가 지금 합신에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오늘날의 언어로 지금 다 번역하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제 대소요리 문답 지금 중간 정도 마쳤고, 이미 공청회를 한번 마쳤거든요. 신앙고백서. 그때 고신의 이성호 교수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논평을 우리가 들었어요. 근데 이성호 교수님 발제문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가슴에 와닿아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심령에 일으키신 믿음을 마음속에만 고이 간직하지 않고 그것을 분명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밖으로 고백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많은 사람에게 드러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마음의 신앙 때문에 순교당한 게 아니라 입술의 고백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시고요. 예. 그 다음도 넘어가 주시죠. 여기가 이제 핵심이고요. 다음 넘어가 주시고, 지난주가 몇 주 전에 저희 교수 세미나를 이번에 전라도 지역 다녀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순교자가 많은 줄 몰랐어요. 염산교회 77명 순교, 그 다음에 그 옆에 야월교회 거기는 전교인이 어린아이까지 65명인가가 다 순교당했대요. 그 다음에 문중경 전도사님 사실 순교 안 당해도 되는데 굳이 자기가 찾아가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 또 같은 사역자들 하고 같이 이제 순교당하셨어요. 얼마나 저희가 가슴에 이렇게 와닿았는지 몰라요. 순교 왜 당해요? 입으로 신앙 고백해서 당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었으면 안 당해도 돼요. 침묵하면은 교회는 평안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라는 게 뭐냐? 예배 공동체가 뭐 하는 거냐? 우리의 신앙을 세상 가운데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켈빈이 이 부분을 이제 분명히 하죠. 그러고 나서 켈빈의 창세기 주의를 저희가 루터와 비교하면서 2년 동안 성경 공부 제가 한번 봤었는데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 야곱 다 단을 쌓았다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의미를 부여해서 켈빈이 주의합니다. 단을 쌓았다는 것은 가정 예배 드렸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오늘날 하면 교회를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헌당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이교도들이 다 볼 수 있게.
그래서 기분 나쁘다, 그 사람들에게 박해받을 걸 각오하면서 공적으로 신앙 고백한 거예요. 루터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한 걸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속성상 공적인 신앙 고백 단체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여기도 갔었고요. 예, 다음. 이제 내용이 뭐냐면, 켈빈의 이 종교개혁을 끝까지 방해하는 세력이 제네바 안에 있었어요. 그 페랭파라고, 구테타를 일으키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 페랭파가 언제 완전히 세력을 상실하게 되냐면, 1555년 단계에 가야 켈빈이 어느 정도 발언권을 확실하게 이제 갖게 됐다.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켈빈의 종교개혁 싫어하는 사람들은 진짜 자기 개 이름을 켈빈이라 줬대요. 그래서 켈빈 막 욕하고 때리고 이제 그런 일까지도 실제 있었다고 합니다. 만만치 않은 그러한 이제 그 종교개혁 한 거예요. 저기도 사진도 보면 신앙 고백과 정말 상관없이 저렇게 성만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 켈빈이 결사적으로 온몸으로 막잖아요. 그래서 추방당할지언정. 그러니까 켈빈의 생에 일관성이 있어요. 소극적이고 굉장히 부끄러움 많이 타고 언더그라운드 조직, 문서선교 여기에 잘 맞는 사람인데 진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양보 없습니다. 그래서 성찬 이것도 진리 말씀대로 해야지 정치적인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쫓겨나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반대파가 저 프랑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권리를 침해한다 이래서 굉장히 이제 반대도 받고 그랬어요. 다음 1559년입니다. 이게 제네바 아카데미 개원한 그 그림이에요. 제네바 아카데미는요. 켈빈이 돌아가실 당시에 학생 규모가 1,500명이나 됐어요. 오늘날 생각해도 굉장히 많죠. 그 중에 300명 정도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비슷해요. 신학생들. 나머지는 일반 공립학교예요. 근데 그 시스템을 이제 도입해서 교육개혁에도 정말 앞장섰던 거죠. 켈빈의 제네바 아카데미 시절에 많은 신학생들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다음. 요 전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 종교개혁 전과 후 너무나 달라진 거 하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중세사를 공부하면서 토마스 아퀴나스, 피터 롬바르드 중세에도 훌륭한 학자들 많아요. 그 저작들을 읽으면요. 이렇게 나름대로 훌륭한 신학이 있는데 왜 중세교회는 그렇게 타락했을까? 그게 늘 궁금했거든요. 그 예일에 가장 젊은 나이에 박사학위 받은, 제가 예일에서 공부할 때도 그게 신화처럼 내렸어요. 후스토 곤잘레스라고 대단한 학자가 있어요. 이 남미계통 학자인데 오늘날 거의 전 세계의 많은 메이저 스쿨들에서 이 후스토 곤잘레스 책으로 기본 대학 교과서를 삼아요. 교회사.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해서 그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 후스토 곤잘레스가 History of Theological Education이라고 이렇게 얇은 책을 냈는데요. 여기에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요. 중세에도 신학교가 있었대요. 다음 열어주세요. 그러나 중세에 누가 대학교, 신학교 와서 아퀴나스 글 같은 거 갖고 공부했냐면 이미 안수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성직자인데 진리를 추구한다고 이렇게 신학교에 와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배움은 목회 현장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포인트는 신학과 목회가 완전 분리돼 있었어요. 지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 이런 수도원 학교 이런 데 가가지고 혼자 연구하고 감탄하고 이 교회는 그냥 사제들, 무지한 사제들에 맡겨서 그냥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미사만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미사, 라틴어 진행하는 거 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몰라요. 무지 가운데 방치됐던 거죠. 종교개혁은요, 어디에서 일어났든지 이것이 달라졌습니다. 다음 화면 열어주세요. 이제 한 번 더 엔터 쳐주세요. 교회의 성직자로 안수받기를 원하는 모든 지원자들은 정식 신학교육 과정을 이수해야만 했다. 이것은 교회사에서 선례가 없는 새로운 변화였으며 오늘날까지 대다수 교회는 이것을 일종의 표준으로 지켜왔다. 오늘날 신학교는 누가 오느냐? 우리 합동신학교 누가 입학할까요?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섬길 사람들.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후스토 곤잘레스에 따르면 최초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담으로라도
그 신학교 체포를 오셔서 가끔씩 되게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지금 배우는 거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교회 오면 다시 다 배워야 돼요. 그거 망할 이야기, 망할. 그렇게 되면요, 교회도 망하고 신학교도 망해요. 여러분 의과대생이 아예 나는 사람 치료하는 거 관심 없고 그냥 사람 몸이 궁금해서 해부하는 거 공부하려고 들어왔어. 그 사람 살아남지 못합니다. 모든 의과생들은 다 그 스케줄에 따라서 뭐 인턴 레지던트에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의술을 배우잖아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의술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의 지적 탐구를 위해서는 그냥 그 히틀러가 했던 일 거기에 매력을 느낄 거예요. 사람 갖고 실험하면 되죠. 그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목회 현장에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신학을 안 하기 시작하면 신학도 망하고 교회도 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신학교는 밀착 관계, 이게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이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비록 가끔씩 교수들 부르면 지루하잖아요. 걔도 좀 불러야 돼요. 그래서 신학교 얘기도 좀 듣고, 우리 신학교에서 목사님들 많이 불러서 같이 목회 현장 얘기 듣고, 이게 서로 살아있는 거예요. 의술은 사람을 살리기, 병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양성해내는 거지 인체 실험할 사람들 양성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 똑같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가슴 떨리는 얘기인데요. 원래 전통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은 선교에 관심 없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주 일반적이었어요. 저도 합신에서 선교학 배울 때 아예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요즘 최근 10년 이것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켈빈이요. 그 다음 예 열어주세요.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켈빈 생전에 약 300명의 제자들을 어디로 파송하냐면 프랑스로 파송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유학 왔던 애들이에요. 근데 그 신학생들을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그동안 왜 자료가 안 남았냐면, 우리가 한때 중국에 선교사 파송할 때 맨날 C국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나 선교사님 사장님이라고 그러고, 지금도 저 막 그런 말 쓰거든요. 중국 공안들이 웃는데요. 다 알아요. 이미 다 알아. 블랙리스트 다 올라가 있고 제 이름도 어디 올라가 있어요. 중국과 왔다 갔다 했더니 그냥 보고 있다가 어느 날 쫓아낼 때 보니까 그냥 다 알아. 적발해서 쫓아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제네바에서 보내면서도요, 선교사 공식 기록 하나도 안 남긴 거예요. 근데 뭐가 남냐면 이 프랑스 왕실에서 제네바 시의회로 정식으로 컴플레인합니다. 너희 왜 우리 캐톨릭 국가인데 자꾸 선교사 파송하냐? 우리는 파송한 적 없다. 공식 기록이 안 남아서 연구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파송받았던 선교사들, 제자들이 고향으로 막 편지 보내잖아요. 그런 편지들이 사료로 다 남아가지고 그걸 재구성했더니 켈빈이 1559년부터 돌아가신 64년 그 사이에만 약 300명의 제자들이 프랑스로 갔는데 기가 막힌 거. 제자들이 선교사로 가가지고 평균 수명이 6개월이었답니다. 가면은 금방 화형당했다. 이 순교한 소식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켈빈이 어떻게 밥이 넘어가겠냐고. 저래도 제 제자들이 졸업해서 보냈더니 1년이 채 안 돼서 순교했다 그러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합신 살아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반은 좀 농담이지만 진담도 섞어서 많이도 필요 없고 동기 하나 중에 한 명만 순교하자. 그러면 뭐 합신 개혁, 뭐 교회 개혁 이거 합신이 뒤집어진다. 교수도 해야지 뭐 한 10년에 한 번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정말 진리의 목숨을 걸어서 이렇게 지금 선교사 파송하고 순교 소식 듣고 이러니까 켈빈이 웃을 수는 없었지만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온 편지들을 사료를 막 따끈따끈하게 번역해서 프랭크 제임스라고 BTS 아시죠? BTS가 아니라 비블리칼 티올로지컬 세미나리인가 거기에 총장님이 우리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에서 기조 연설하시면서 이렇게 소개해 줬어요. 예, 열어주세요. 1555년까지 프랑스에는 5개의 개신교 지하교회들이 있었다. 1559년까지 그 수는 100개로 급증했고요. 62년에 이르면 프랑스 전역에 2150개의 개신교 교회가 세웠고 300만 이상의 개신교 출석교인이 있었어요. 이와 같은 폭발적 선교활동에 뇌관을 터뜨리는 제네바 컨시스터리가 활약한 거예요. 선교활동은 켈빈 생애의 마지막 10년 동안 그의 최우선 관심사였다. 다음 예 보세요. 이게 제자들이 온 편지예요.
메르주라크 교회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목회자 부양할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는 자라납니다. 주일 설교 시간에 대략 4-5천 명이잖아요. 오늘날도 4-5천 명 큰 교회잖아요. 몽펠리에 교회에서는 이 매주마다 3번씩 5-6천 명에게 설교합니다. 툴루즈에는 이건 더 이상 지하 교회가 아니라 8-9천만, 10,000명 규모로 돼서 하루에 막 몇 분씩 예배 드리고 이렇게 됐어요. 그 당시 예수의 신부가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모든 도시에서 제네바로부터 온 목회자들의 설교한다. 나는 주께서 우리를 포기했다고 믿는다. 이 나라 전체가 이교도로 가득해서 만약 주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장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시간 문제라 그랬어요. 그러나 왜 그랬는지 모르죠. 하나님께 이제 천국 가면 물어봐야죠. 하나님께서 이 개신교인들이 박해받아서 온 유럽으로 흩어지는 걸 허락했어요. 그 위그노죠. 네, 그래서 마치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서 종교개혁 그 교회를 하나님께 세우신 것처럼 아마도 이 위그노들을 사용해서 이 종교개혁이 뿌리 깊게 유럽과 영국과 심지어 뉴잉글랜드까지 이렇게 퍼져나가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 같아요. 켈빈이 그래서요, 예정론을 가르치는 켈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켈빈의 기독교 강론 3권 23장 14절. 우리는 누가 예정된 수에 속해 있고 또 누가 속하지 않았는지 알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열망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가진 평화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모범적이죠. 하나님의 절대주권 예정을 강조한 켈빈이 선교 전도도 얼마나 강조하고 그거를 몸소 실천했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소명이죠. 다음, 거의 이제 마지막 그림으로 넘어갑니다. 켈빈이 설교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귀 기울였어요. 성경 강론할 때입니다. 너무 진지하죠. 제가 2014년에 그 다음 화면 보시면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갔을 때 그 벽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옆에 이제 켈빈 의자도 있고. 다음 열어주시면 켈빈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켈빈이요, 저 왜 리어카 타고 가는지 아세요? 저기 인력거를 왜 탔냐면, 원래 그 켈빈의 숙소에서 생피에르 교회까지 뭐 8분 정도 거리예요. 근데 켈빈이 아주 환자였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에 저렇게 이제 사람이 들고 간 거예요. 켈빈이 걸어다니는 병원이었다 할 때 무슨 병 앓았다 이거 처음 제가 들을 때 그 옛날 500년 전 사람 병명을 어떻게 아나 처음에 조금 의심스러웠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막상 사료를 보고 해보니까 충분히 추론 가능해요. 다음 화면 열어주세요. 이게 켈빈이 1564년 5월 27일 돌아가시는데 1564년 2월 8일 날 몽펠리에 있는 자기 주치 의사 선생님들한테 자기 몸 상태를 설명한 편지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금 오늘날 의사 선생님들이 읽으면 켈빈의 병명이 쫙 나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병명만 저렇게 사진을 이렇게 칠해놨어요. 켈빈이요, 주로 화장실하고 안 친했어요. 스위스 알프스 너무 아름답긴 하지만 그 석회물이 많아요. 그래서 일평생 석회질 물을 먹으면요, 결석이 많은데 이 요로결석, 신장결석, 결석이 많았어요. 켈빈이 제일 괴로웠던 건 뭐냐면 소변을 눌 때마다 그 성게같이 날카로운 그 돌이 5-6개가 나왔대요. 이게 요로를 찢으면서 나와가지고 도대체 이게 피인지 오줌인지 구별하기 힘들었다 그래요. 그러니 너무 아프셨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메고 다녔던 거예요. 그게 움직일 때마다 아파가지고 나중에는 아예 그냥 집을 얹어놓고 켈빈 누워서 병원 가는 게 아니라 예배당 가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사력을 다해 가르쳤어요. 그리고 뒤쪽으로도 치열, 치액, 치질 아주 심했습니다. 발로는 이 장단지의 통증, 관절염, 그 다음에 통풍이 심했어요. 위장병이 있었어요. 대장이 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천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걸어다니는 진짜 병원 맞아요. 이렇게 온몸이 골병 들면서까지도 마지막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가르친 거예요. 다음.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하는 거, 시외 목사들 불러다가 유언하고, 마지막 그 장면 보면, 다음 열어주세요. 켈빈이 돌아가실 때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파렐, 나이 80이 되셔가지고 여기까지 먼 걸음에서 온 거예요. 켈빈이 죽는다니까.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켈빈이 1년 먼저 돌아갔어요.
후계자로 담임 목사님 모셔왔더니 담임 목사가 먼저 죽고 원로 목사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파렐도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십니다. 내 안녕 파렐 뭐 이렇게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그런 글들을 이렇게 남겼어요. 다음 켈빈 아까 목회했던 그 장소고 다음 한번 이게 이제 뿔랑빨래 오늘날 켈빈 가면 켈빈의 묘가 정말 공동묘지에 있는데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관광객들을 위해서 저렇게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다음 한번 엔터 쳐주시면 켈빈의 무덤, 켈빈의 유언을 따라 자기의 무덤을 아예 이렇게 드러내지도 말라 그래서 그냥 JC,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장 깔뱅 약자입니다. 그렇게 작게 표시한 거예요. 다음 켈빈의 장례식을 이렇게 지텔 교수님이 이렇게 논문으로 잘 발표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치 우리 박윤선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켈빈의 장례는 자신의 장례식과 다른 시민들과의 장례식과 구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의 명확한 지시대로 교회법에 따라 간소하게 치러졌다. 그의 시신은 8시경에 흰 수의가 입혀지고 장식이 없는 소나무대로 된 관에 눕혀졌다. 싼 관이에요. 주일 그 다음날 월요일이죠. 오후 2시경에 사람들에 의해 사람의 죽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유언에 따라 아무런 퍼레이드가 없었고요. 화려한 행령 없고 의식도 없고 조사 이건 기본적인 건데 이것도 안 했어요. 묘비도 세우지 마라. 비문도 없. 왜 그러냐면 또 무식한 그 교인들이 그 당시에 옛날 중세의 습관을 따라 뭐 성지순례 하듯이 여기 뭐 구경 올까 봐 그거 아니다 그런 거예요. 소박하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뿔랑빨래 공동묘지에 매장되었다. 황량한 벌판에 무덤을 표시하기 위한 한 그루의 작은 나무만 있는 그의 묘지는 아무도 알 수 없게 됐다. 때문에 얼마 안 있어 켈빈이 묻힌 자리는 아무도 찾을 수 없었고 오늘날까지 켈빈의 무덤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다. 지금 뭐 저렇게 추정하는 거죠. 이는 내 몸은 부활의 날을 기다리기 위해 보통 방식으로 묻어달라는 켈빈의 유언에 따른 거다. 그 다음 켈빈은 그가 고백했던 그대로 임종을 맞이할 때까지 혼신을 다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자 했다. 하나님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켈빈 그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추구했던 일관된 삶의 목적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라는 말씀에 충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끝까지 살다가 간 하나님의 사랑 켈빈의 모습이었다. 그는 최후 순간까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 켈빈을 더 귀하게 생각하려는 유혹을 사전에 배제하는 노력을 다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어에 충실하게 살았던 겸손한 칼빈의 모습이다. 저도 박윤선 목사님 설교 듣고 이렇게 해보니까 박윤선 목사님이 목회자가 범할 수 있는 제일 큰 죄, 성도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 여러분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그 마음에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이러면 그 마음 도둑질한 거예요. 예배드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남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켈빈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주의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요즘 여러분 프랑스 누아용 말고 다음 하면 켈빈 구경하러 어디로 가냐면 제네바로 가죠. 제네바 가면 켈빈의 뜻과는 상관없이 저렇게 크게 켈빈 동상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베자도 있고 파렐도 있고 녹스도 있고 켈빈도 있어요. 켈빈 찾아보세요. 사람들이 다 저기서 사진 찍거든요. 제가 여러분 제 강의들은 보너스로 아주 재밌는 팁 드릴게요. 이걸 만든 사람들이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천국 가서 켈빈 목사님한테 혼날까봐 옆에 이렇게 섞어 놓은 거예요. 그래도 켈빈이 주인공이잖아요. 켈빈 주인공인 건 어디서 드러나냐면 다음 컷. 저 앞에서 찍으면 안 되고 옆에서 찍어야 됩니다. 이 부조상 옆으로 가면요. 한 사람만 약간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내놓고 있어요. 그 사람이 켈빈이에요. 그래서 사진은 거기서 찍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거기서 찍습니다. 신혼여행 앞으로 가실 분들 거기서 찍으면 자기는 어떻게 이런 걸 잘 알아? 저 합시네 안상이 없겠습니다. 제가 우리 제자들한테도 얘기해서 실제 다 거기 가서 찍습니다. 다음 마지막이 2개인데요. 얼른 첫 번째 마지막.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켈빈의 생애를 워낙 강의도 하고 저작을 워낙 많이 읽고 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요. 켈빈의 생애가요. 일평생 도망자요 망명자로 살았어요. 제네바의 종교개혁가로 하지만 돌아가시기 5년 전에 시민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일평생 조국 프랑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근데 켈빈이요. 프랑스 떠나면 큰일 난 줄 알았더니 프랑스 떠나서 바질 갔더니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고
그 다음에 스트라스버가 거기도 하나님 나라고, 제네바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도시 거기도 하나님 나라인 걸 깨달아요. 켈빈이 자기 사촌형 죽은 요절한 그 독살당한 것으로 학자들은 보여요. 그 올리벳 땅 성경 서문에 이렇게 씁니다. 추방, 우리가 한 나라에서 추방을 당한다 해도 이 세상이 전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안다. 설사 세상에서 아예 쫓겨난다 해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안다. 우리 제자들 교회에서 설교 못해서 이제 쫓겨나잖아요. 그냥 편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쟤 와갖고 잉잉거려요. 징징거리면 걱정 마. 너한테 딱 맞는 교회 하나님이 또 보내줄 거야. 거기도 하나님 교회야. 그럼 이제 또 새로운 교회 가서 또 적응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켈빈도 삶으로 그걸 적응한 거죠. 가난, 우리가 헐벗고 가난해질 때 우리에겐 우리를 먹이시기에 충분히 풍부하신 하나 아버지가 계심을 안다. 고통,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통해 이것이 영광에 이르는 길임을 안다. 죽음, 죽음이 우리가 마땅히 바라는 생명을 우리에게서 빼앗지 못함을 안다. 박해의 현실,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죽어 없어져 가는 것을 볼 때 마치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슬퍼하지 말자. 슬퍼했던 거죠. 자기 사촌형도 독살당했죠. 자기 친하게 지내던 하숙집 아저씨도 화형당했죠. 자기 제자들이 늘 순교당하고 화형당하는데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지금 합진해서 사역한 지 10년인데 한 동기에 한 명씩 순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제가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라고 한 터툴리안의 말은 진실로 그러하며 언제나 그렇게 체험되었고 세상 끝까지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개혁교회의 3대 특징, 성경 통째로 먹이는 거 지난번에 배웠죠? 신앙교육서 적극 활용하는 거, 이게 우리 켈빈 통해서 배운 겁니다. 말씀과 기도 중심의 예배. 그리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마지막 보너스. 켈빈이요, 창세기 9장을 주의한 거 말고 설교한 것도 정말 많아요. 이 켈빈도 루터 선생님처럼 마지막 1559년부터 아마 창세기 전체를 설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게 한 2000페이지 이상 분량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설교는 이제 못하고 멈췄는데 9장을 주의하면서 그 사건이 있잖아요.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뻘거벗고 자는데 함이 막 놀렸죠. 그래가지고 자기 일어나 보니까 샘함이 이렇게 덮어주고 함이 이렇게 놀린 거 알고 그 자리에서 노아가 예언합니다. 그게 일종의 설교예요. 그 모습에서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노아의 예언은 분노나 보복이 아니다. 노아의 예언은 그가 죽은 지 1000년, 2000년 후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노아의 갑작스러운 분노나 보복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그의 혀를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올 심판뿐만 아니라 셈과 야벳에게 예약된 축복을 선포하기 위한 도구로 노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자들, 말씀의 사역자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든 아니면 구역을 섬기는 분이든 잘 들어보세요. 사역자들에게 요구되는 건 노아의 꿋꿋함이에요. 우리는 노아에게 있는 꿋꿋함을 응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맡기는 모든 종들이 가져야 할 그런 꿋꿋함 말입니다. 이것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결함과 악덕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길을 보여주어야 하고 입으로 말을 할 뿐 아니라 말이 담고 있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비준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아무런 결함도 발견되지 않는 천사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사적인 개인들보다 먼저 훨씬 더 조심스럽게 자신들을 검증하고 자신들의 악을 느껴야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가 어떤 결함에 굴복하고 그의 의무의 100분의 1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심지어 여러 가지로 걸리는 게 있음을 안 후에 이것을 알고 나서 그가 이를 게으리하고 모든 용기를 잃는다면 그가 저지르는 죄는 이렇게 저렇게 범죄한 것보다 더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소명을 포기하고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번 주 어버이 주일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설교를 해야 돼. 근데 내가 나름 모습을 봤더니 불효자야. 내가 목회자의 양심으로 불효자가 어떻게 효도하란 말을 설교하겠냐. 그러고 그걸 안 해보세요. 그럼 그건 더 큰 죄를 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부족하고 결함이 있어도 그것을 그대로 선포해서 진리 말씀을 골고루 모든 회중이 먹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뻔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못 살아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기준에 따라 설교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설교단에 오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본다면 유감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완전함으로 말씀을 전할 수 없을 것이고 나와 여러 다른 사람들을 권면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오물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이 통째로 남아 있어야 하며 그것이 사람들의 연약함에 따라 선포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가르치라고 명하고 말씀을 선포한 임무를 맡긴 자들은 자신들의 초라함을 생각하고 그것을 혐오하며 그 때문에 신음하며 실패하는 자들에 대해 연민과 동정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히려 나처럼 목회자가 어디에 연약함이 넘어졌다 그러면 그거 쌤통이다 그러지 말고 같은 나도 연약함을 가졌지 라고 그거를 동정하고 그 사람들을 세우는 데 활용을 해야지 정죄하는 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약자들을 지원하고 다정하게 그들을 옳은 길로 끌어내도록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들 적어도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싫든 좋든 말씀의 사역 하신다고 생각해요. 좀 뻔뻔해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내가 전하는 이 말씀으로 사람이 영원히 살고 죽어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거기에 가감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회중에게 주는 그 팁, 설교를 듣는 법. 우리 담임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지? 요런 생각하는 분은 우리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근데 그런 거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 친척에게 이렇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모든 이들은 자신들에게 설교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요구되는 만큼 그렇게 완전하지 못할 때에도 매우 겸손하게 이 교훈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비방받아야 할 이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들이 천사가 아니고 이들에게서 이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거룩함이 없다 해서 이들의 악덕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존엄에 해를 가할까요? 우리는 저 사람 나보다도 못하네, 나만도 못하네, 그런데도 그가 다른 이에게 설교한다, 왜 지 자신에게부터 하지? 이런 얘기 설교자들을 향해서 회중이 한단 말이에요. 500년 전에도 그랬나 봐요. 이런 말을 계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거룩한 직분을 욕보이는 자들을 비난하기 위해 이처럼 말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통용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론의 여지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결론 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노아의 예언은 하나의 우화고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노아가 술 취했다고 내가 좀 쪽팔리니까 좀 하루 있다가 정결하게 하고 하자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벗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선포한 거예요. 그거를 술 취한 아버지가 설교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예언자의 예언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셈의 하나님 찬양하라, 메시아에 대한 찬양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발람과 같은 악한 선지자를 통해서도 순수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사람 중에 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같은 나귀의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발람과 동물도 사용하신다면 왜 부족함이 있는 설교자를 사용 안 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족한 목회자가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큰 유익을 얻습니다. 우리 켈빈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제가 마지막 한다 그러고 지금 끝까지 이제는 진짜 제가 쫓겨나도 돼요. 저를 추방하세요. 우리 38년에 쫓겨난 것처럼 이제 까먹을 때쯤 다시 또 불러주시겠죠. 제가 켈빈 루터 이렇게 가르치는 교수로 제가 사랑하는 제 담당했던 그 우리 학우들 졸업할 때 제 책을 주든 하여튼 간에 이 말을 다 써서 줬어요. 네 전부를 걸어 성경과 씨름하라. 우리가 말씀의 사역자로 다른 건 몰라도 부족함이 많아도 적어도 성경만큼은 내가 하나님 말씀만큼은 내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잘 가르칠 수 있다. 이런 스스로 부끄럽지 않도록 네 전부를 걸어 성경과 씨름하라. 사실은 교회의 역사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계시된 하나님 말씀과의 대화, 씨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일평생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몇 안 되는 말씀을 얼마나 곱씹고 곱씹었겠어요. 그 안에서 영생하는 정말 에너지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일평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씨름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말씀 위에 교회가 이제 세워진 거죠. 예배의 모든 요소도 다 이 말씀에 기초한 거죠.
시편 찬양을 하는 그 이유도 시편을 하나님이 66권 중에 찬송가 책으로 주셨거든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는 것조차도 다 계시된 말씀을 묵상 근거로 해서 그렇게 개혁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교회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목숨처럼 귀하게 생각하는 우리 교회가 화성교회예요. 맞잖아요. 아멘이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이 신앙 여러분 끝까지 경주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에 우리의 대선배 되는 켈빈의 생애, 그의 교회개혁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 문제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순교의 자리까지 기꺼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정말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의 사명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참으로 자신은 썩는 미랄처럼 참으로 사라지는 그러한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그러한 신앙의 우리 용장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권면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